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쓰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가 깨닫고 그가 주었던 영향력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 가게 됐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짧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지만 그래 진짜 짧아 우리 인생이 그래 지나놓고 나니까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때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날마다 그렇게 깨달아지기보다는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드는 때가 있죠. 어느 날 문득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중요한 순간들을 보게 하여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짧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 70, 80 이 정도 사십니다. 그리고 80 넘어서 90 사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몇십 년 전만 해도 60, 70 정도 살아도 많이 살았던 때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70, 80 이걸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80까지 산 것이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0 정도까지 살았는데 짧다 할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백하게 된 것은 그 핵심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여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더라. 동시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풀처럼 훅 그냥 불어버리기도 하시지만 또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더라. 모세의 삶을 봤을 때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80년 채웠습니다. 작다고 할 수 있을까? 그가 남아있는 사역과 여러 일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순종하지 않았던 삶, 그 삶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 그가 보니까 다 놓쳐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가 소명을 깨닫고 주님의 지팡이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뒤돌아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나이와 경험은 모세의 고백대로 그의 수고와 슬픔 외에 다름 아닌 거예요. 그가 왕자로 살았던 시기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80년을 살았어도 모든 인생이 70년, 80년 산다고 이야기할 때 80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없이 순종 없이 살았던 거 아무 의미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결단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파송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파송 선교사로서 파송을 부탁하러 이렇게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면담 요청을 이렇게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면담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면담하러 가는 날 이분이 화려하게 본인이 그냥 평소대로 미국에서 잘하셨으니까
그냥 있던 대로 이렇게 나갔더니 비서실이나 이게 선교국에서 술렁술렁 하시더래요. 선교사님이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온 거 아닌가. 립스틱도 짙게 칠하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그분 마음과 상관없이 또 밝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보시더니 정말 누구세요? 물어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근수근 뒤에서 청담동에서나 선교해야지 어디 가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이문미 선교사님을 보고 딱 한 가지 물어보더래요. 거기 되게 위험한 곳인데 갈 수 있겠냐? 아프리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갈 수 있겠냐? 딱 하나 물어보시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나 딱 듣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파송의 마음이 분명하니까 파송하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음이 분명하니까 파송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모세의 삶이 지나놓고 나니까 그가 화려하게 구가했던 것, 혹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40년, 70년, 80년 살아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 슬픔과 고난밖에 없더라. 어저께 이어령 교수님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암 판정을 받고 이제 80대 중반, 87세 정도, 호적 나이로 85세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본인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별로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항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친암이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암이랑 친해지는 거, 친암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데에는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7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암 앞에서 보인 행동이 이어령 교수님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1년 정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얼굴 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민아 목사님이 3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3개월이나 1년이나. 그리고 항암도 안 하고 수술도 안 받고 그냥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걸 견디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대요. 3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민아 목사님이 책을 2권 쓰시고 수많은 강연을 다니셨다는 거죠. 그냥 1년 앓고 누워있는 것보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다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이지, 내가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내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순종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모세의 인생 짧다는 이야기 그냥 다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보다 앞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 살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어느 정도밖에 못 산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지만 정작 모세가 지금 우리 인생 짧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무엇하며 지낼 것인가,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다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 가게 될지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들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남은 날에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남은 날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날을 샌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는 거, 그걸 통해서 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 지나간 날이 그랬다, 사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그러니까 남은 날을 세워서 그 짧은 날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될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거죠. 질병과 아픔은 우리 삶의 한계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면 내가 남은 날 동안에 이게 별로 길지 않구나, 이걸 아주 가깝게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줘요. 3개월이나 1년이나 나랑 똑같은 것이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오랫동안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아플 때 내게 주어진 안 아픈 조금의 시간, 괜찮은 조그만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질문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진짜 지나고 나면 순종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남겨질 것도 순종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이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고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구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아서 병이 낫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좋을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 전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그럼 더 잘 됐냐? 그러지 않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에서 그냥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자기 왕국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빌미를 다 제공하고 자기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난리치는 걸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므낫세의 치하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의 치하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바벨론 포로들은 바벨론에 다 보여주면 너의 자손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도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복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내 삶에 그거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복된 거 아닌가. 그러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 짧은 날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기회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개척하게 될 때 청빙받았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고 가지만 목회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임지를 바꾸게 될 때 큰 믿음을 쓰게 하시거든요. 저희에게 있어서 직장을 이직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어쩌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니까, 이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청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처음에 기도하고 분별해 보기 전에는 안 가야지.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으로부터 개척 준비를 하라는 얘기 이미 들었었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청빙을 나가보는 것으로 기도해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이렇게 마음에서 닿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닿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 건축비에서 생각하니까 쉽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 월급으로는 100년을 갚아도 원금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생각을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바꾸게 하셨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만큼의 재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 삶에 있을 수 있을까? 축복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기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부임을 해서 그곳에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 삶에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순종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순종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이런 거 맡기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게 영광이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선한 목적에 또 기쁨으로 또 파송 그렇게 보냅시다. 다 결정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못 가게 되긴 했지만 기회이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건 기회입니다. 김대영 권사님이라고, 저는 이 권사님을 안산광림교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여러 평신도분들 중에서 목회자마저도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정말 그 앞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김대영 권사님 뵀을 때 참 목회자보다도 더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안산광림교회에서 처음 뵀을 때는 기도 요청하셔서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후배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계시니까 전사님 모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갔더니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을 전도해가지고 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이 술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막 횡설 쏟아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 분위기가 그렇죠. 그분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김대영 권사님 그때 처음 뵀어요. 그분 오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은 전대에 오신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한 목자교회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여러 일들의 연약함도 있고 놀라운 분들도 있지만 제게 가장 도전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자기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예요. 이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 전도하는 손길도 이렇게 있고 자기 몸과 마음에 이거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교회의 경비로 이제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살아야지 경비로 자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연한이 진짜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정리하시더니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교하러 갈 때 고백이 기가 막혔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살아있을 때 선교 가려고 했는데 더 아프면 선교 못 가니까 선교를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셨던 그 중국의 그 선교했던 곳은 나병 환자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조금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그런 나라들은 나병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도 가능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약들도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치유가 가능한 정복이 거의 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스 병이.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이 나병이 천형이 되고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지금 약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없이 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았던 예전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에도 되겠습니까? 그게 재래식 그런 화장실 치우는 일, 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분들 섬기는 일, 가서 씻기는 일, 이런 일 하러 선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 일을 또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또 계셨어요. 그분 밑에 가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몸이 진짜 끝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고, 그래서 돌아오셨어도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 링거 꼽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전도하러. 그래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아, 우리의 짧은 날을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로 기회를 붙잡고 사는 거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한 분과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다가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아프신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아지셔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복합적으로 많이 아프시니까 그거가 치유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거 외상이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완치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완치를 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실 것을, 연세와 그분의 나이와 병증과 상관없이 완치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놓고. 왜냐하면 그것이 몸의 완전한 치유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완전한 치유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불편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중요하게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회를 잡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 우리 인생이 참 짧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의 사명 붙잡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남은 날들의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남은 날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많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 우리 3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 삶이 덧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사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